날마다 주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월화수목금 그리고 또 오늘까지 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날마다의 은혜와 위로와 평안을 가득가득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내가 지금 받았던 그런 은혜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큰 은혜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또 같은 말씀입니다. 요셉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보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요셉이요, 왕 앞에 선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요, 애굽 온 땅을 순찰할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이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딱 여기만 보면은 요셉 좋겠네. 어린 나이 30세에 애굽 온 땅을 순찰할 정도로 왕과 함께 왕 앞에서 누구도 이제 왕 말고는 그 위에는 없어. 그런 자가 되었네. 하지만 요셉의 인생이 어땠어요? 과거 살펴보면 굽이굽이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나는 몰라. 요셉이 그 당시에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쵸? 죽임의 위협에 갇히고, 또 이제 노예 가운데, 감옥 가운데도 이제 빠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과연 그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큰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만 그는 뭐예요? 꿈이 있었잖아. 하나님께서 비우신 꿈이 희미하게나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기쁨, 하나님이 내가 어떤 높은 지위에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훈련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에, 동행함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보니까 짜잔! 애굽 왕 바로 앞에 서 있게 되고 이제는 순찰하는 자까지 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내가 어떤 고난과 왜 내가 이렇게 빠져 있는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일을 위한 그것으로 하나님께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셨다고 그것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 관점이에요. 자,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풍년이라는 것이 원어로 살펴보니까 바사래요, 바사. 그래서 식량이 넉넉함. 잠언 3장 10절에서 이런 말씀도 있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때 넘치리라 했던 그 풍년, 풍부한 것이 바로 이 풍년에 들어갔던 그런 단어와 같은 단어였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하게 풍년을 주셨다는 거예요. 48절에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둬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곡물을 생명이 되는, 그쵸? 음식을 어디다 쌓아두래요? 성에 쌓아두라고 하고 있어요. 성읍에 저장하라고 있어요. 도성.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자, 우리가 보물을 쌓을 때 어디에 쌓아야 돼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쌓을 수 있어야 돼. 그냥 은행, 계좌, 잔고, 부동산, 계약서 그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되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저장 장소에 우리가 지금 심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생명을 심어서 생명을 낳는 자 되는 거예요. 생명을 심어서 생명을 전하는 자가 어디요? 천국에 이끌려 참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신김 받았으면 그 신김 받은 생명을 어때요? 열매 맺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어때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저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 생명을 받아놓고서 썩어질 곳에 저장하고 심는다. 육을 위하여 심는다. 영을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육을 위하여 심는다. 그 사람 어디 가요?
오늘 마찬가지 여기서는 각 성에 저장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저장 장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심지 아니함으로 어때요? 나중에 심어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열매로 알리란 말이죠.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함의 열매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없으면 어때요? 저장되지 아니함으로 나중에 어렵고 심판의 때에 다가올 때 어때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요셉을 통하여서 그렇죠? 애굽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죠. 왜? 저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신 그 장소에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심판의 때가 다가왔을 때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열매가 저장되었다가. 그래서 심판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시간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믿음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육을 위하여 심는 게 아니라 영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유한한 이 세상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세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 소망을 위하여서 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는 자가 나중에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불어가실 그때가 되었을 때 오니야 내가 원하는 그 기쁨의 장소에 하늘에 잘 심었구나. 너가 네 열매를 보고 너가 내 자녀인 것을 알겠다 하고서 어때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막 심지를 않아. 영혼을 위해 심지 않아. 그냥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고 생명을 전달하는 일, 생명을 나타나는 일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살리는 일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화평을 선포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 오히려 자기 자랑과 이 세상의 것에 따라서 막 그렇게 구비구비 막 살다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렇게 살면서 말하면서 행동하면서 난 천국 간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착각인 건데 그 사람은 내가 하늘을 위해서 심당할지 모르겠어요.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하지만 할지 모르겠지만 그 행함이라는 것이 언행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는 지금 여기서는 각 성에 저장하되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 그렇게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에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그 생명을 위한 곳에 영생을 위한 곳에 영을 위한 곳에 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곧 뭐예요? 언행일치.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그 열매를 알리라.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직장 동료가, 사업에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나를 통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상처입고 쓰러져가 무거운 짐을 우리가 가가지고 같이 들어주고 나눠주고 괜찮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내자 한번 해보자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무거운 짐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그러신 분은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심판 가운데 심판 때에 섰을 때 우리는 상급에 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을 이만큼 했군요. 당신이 저 천국에서 이렇게 상을 받으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심판 아닌데 난 상급 심판 받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딱 쳐보니까 야 너는 상급 심판과 상관이 없다. 상급 심판은 누구예요? 구원 받은 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열매가 뭐가 있냐? 너는 어디다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생명을 줬는데 무엇을 위해서 심고 무엇을 위해서 쌓았느냐? 봤을 때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기쁨을 위해서 쌓고 내가 쌓으라는 그곳에 저 천국 영원한 곳에 그 가치를 두지 않고 그렇게 쌓았지 않느냐? 그러함으로 어때요? 너는 천국에 나와 함께 머물 수가 없구나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허망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무수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떠한가 살펴보실 수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쌓아둔 곡식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낳죠. 누구예요? 한 명은 장남 므낫세 그리고 둘째 에브라임. 므낫세는
내 모든 고난과 내 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는 뜻이래요. 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은혜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맡겨내어 드리고 이제는 나는 예수로 사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르라. 자,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뜻에 주님의 뜻을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제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원망하고 미워하고 내가 다 가만두지 않겠어. 다 죽여버릴 거야. 나의 생명을 헤어려고 했고 내가 형제들 때문에 얼마나 가진 고생을 하며 고난을 당했는데 그러한 사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므낫세 이름을 지으면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고통을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잠시 잠깐의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저도 겪어보진 않았지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해산의 고통은 잠시요. 나중에 새 생명에 대한 큰 기쁨이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잖아요. 구원의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고통이 큰 고통으로 기억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와 또 위치 가운데 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직까지는 지금 흉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흉년을 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요셉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말하고 있던 거예요. 요셉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과거를 원망하며 미워하며 내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앙금이 있다. 내가 지금까지도 속에서도 가만두지 않겠다. 막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원망과 비판과 막 정죄함이 있나요? 없어요. 그게 다 녹아져 버렸어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 안에 앙금, 원망, 미워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 녹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자,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요. 나 이제 죽은 사람이 과거에 대해서 원망해요, 안 해요?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다만 무슨 고백을 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면 살아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었던 간에 원망하는 일이 있었던 간에 그게 다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나와 함께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 가운데 좋은 것은 내 마음에 간직하고 기뻐하고 정말 더 되씹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상처되는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걸 다 주께 맡겨드려야 돼요. 요셉이 만약 그것을 막 가족에 이런 것들이 꼭 안고 있었다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아직까지 혹여나 있으시다고 한다면 남편에 대한 원망도 그렇고 아내에 대한 원망도 그렇고 누구 친구에 대한 원망에도 누구에 대한 원망에 미움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제가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 못 박게 달려 죽으셨는데요. 모든 원망과 미움을 다 주님께서 짊어지셨죠? 주님 제 마음에 원망과 미움도 한치도 있지 않도록 주께서 녹여주시고 정말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진짜로 이 복음을 만난 자는 뭐예요? 자유한 자인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러니까 진리를 만나고 복음을 만난 사람은 어때요? 자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자와 대화를 하면 어때요?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누군가가 만나면은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해방감이 되고 가벼워져야 되는 그게 맞는 거예요. 왜? 복음 만난 자로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유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가는 곳곳마다 막 퍽퍽퍽 막혀. 그럼 나는 지금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더 엄밀히 들어가려면 복음을 만났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과거에는 만난 것처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복음과 친밀한 상태, 하나님과 만나는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게. 자, 이 수고한이라는 게요, 온이라고 하는 원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고통, 비참,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한답니다. 그 가운데서도 번성하게, 파라라고 하는데 열매를 맺게 하셨다, 창성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상태가 어떤 심령의 상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므낫세를 낳으면서 과거의 것에 대한 완전히 청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면, 이제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뭐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열매를 맺게 하시다, 창성하게 하시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운데서도 그런 고백이 날마다 있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 예배 나오기 전에는 어땠을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았을 때는 맞아, 바로 이거야. 바로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지 라고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오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노림수인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복음이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자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살펴보셔야 돼요. 내 안에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것을 두고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그것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게 하고 나서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게 켜켜이 쌓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서 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조금 은혜 받는 것처럼 하다가 또 은혜가 금방 사라지고 하는 거예요. 왜?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이 되는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다가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또 나간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풍년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하네. 각국에는 뭐예요? 애굽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는 기근이 있대요.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이제 먹을 것이 바로 이제 원어 살펴보니까 레헴 해서 음식, 양식 뭐 이런 건데, 이 레위기 21장 17절에서 이와 같은 단어를 똑같이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 레헴, 먹을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창세기 41장에서는 이게 레위기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식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 구별된 땅, 하나님의 나라에는 구별된 양식이 있다라는 거, 구별된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별한 그 양식을 먹는 자만이 어때요? 죽음을 피하고 심판을 피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양식을 먹고 있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이 주는 양식을 저장하기 힘쓰고 세상이 주는 양식에 따라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 되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구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있는가?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게 됐고,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그것에 사모함도 없고 그 음식에는 관심도 없어.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람은 정말 심판의 때가 다가왔을 때 어때요? 양식이 없으니까, 못 먹으니까 어때요? 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날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사모하는 거예요. 세상의 양식이 정말 멋지고 예쁘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꼭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한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애굽 온 땅의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자, 백성이 누구 찾았어요? 왕을 찾았어요. 그렇죠? 왕을 바로에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럼 백성은 아직까지 누가 해결할 자라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왕인 줄 알고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왕이 지금 백성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런데 바로가 뭐래요? 애굽 모든 백성이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나보다 더 뛰어나니까 요셉에 가라는 거 아니야? 한 거예요? 아니죠. 요셉의 성기는 그 하나님이 뭐요? 참된 왕이고 유일하신 왕이시다. 그분을 섬기고 있는 요셉에게 어때요? 가라. 그러면 어때요? 너의 문제에 해답을 줄 것이다. 양식을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왕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해결해 줄 것 같고 다 문제를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정말 깨끗하게 해결해 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 문제의 해답은 유일한 여호와 왕 중의 왕이신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만 해결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쉽게 말해서 야 나 아니야 요셉의 성계는 그 하나님이 참 왕이셔 그분에게 너희들이 가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그 사람이 아니고 그 돈이 아니고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부르짖어 양식을 구해 부르짖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왕한테 갔는데 아니야.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른 대로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는 하라. 그리하면 양식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문제를 해결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56절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의 팔세에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7절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나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며더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심판은 애굽과 애굽 주위에 있는 그 조금 좁은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심판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뭐예요?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며더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들을 건지시지 아니하였다면 이들 또한 기근 가운데 처해졌고 어때요? 다 죽을 지경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 우리 요셉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사용하는데 그 한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 한 사람에게 좋은 길, 나이스하게 평안한 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보암직하고 야 멋지다 할 만한 길, 우러를 만한 길을 허락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자기 가족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위기 가운데 있고 모함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한 고난과 고초가 그 한 사람에게 있었다는 그 결과 온 세상 가운데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게 구원을 주는 생명의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또 어디서 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나이스하게 좋은 길 평안하게 하나님이시 참신이 하나님이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스하고 평안한 길만 간 게 아니라 조롱당하시고 비참의 길을 당하시고 수많은 살해의 위협과 모든 고난과 고초 가운데 있으셨다. 그것을 거치고 나서야말로 생명의 길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생각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문제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가 정말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 성경 속에서 수많은 인생들을 붙드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영원까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붙들 때 확실하게 붙들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러한 과정이 이 요셉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다 하는 거예요.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저장하고 있는가? 심고 있는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살펴보실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요셉 같은 경우는 값을 받고 양식을 내어줬지만 예수님은 값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라 믿기만 함으로 어때요? 믿으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땅에서의 생명만을 보장하였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양식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 자신을 스스로를 내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된 만족과 기쁨은 오직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는가? 내 안에 계시지만 또한 성경책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평안과 위로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 그 주의 통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 주일인데 더욱더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